오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범법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사는 미련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이 말은 외부에서 나를 위협하는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헤아려 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죽이려 하지 않거나 또 잡으려 하지 않는데 도망을 칩니다. 네, 그 도망의 원인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악인은 어떤 두려움이 있기에 악인은 두려움이 생김으로 인해 무엇으로 도망가는 것이고 반대로 의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자같이 담대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현재 주어진 상황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끊어진 상태이기에 생기는 두려움 때문에 늘 현재 상황으로부터 도망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현재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삶이 언제나 다급합니다. 그런 다급한 상태에서 또 마귀는 또 유혹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넘어가서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마구잡이로 붙잡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마음의 두려움을 피할 곳을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고 일어서는 것도 잠자고 눈 뜨는 것도 결국 두렵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어진 상황은 무엇 하나 마음의 평안함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두려움에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세상의 것을 붙잡습니다. 이런 악순환 가운데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을 피하고자 세상의 것을 붙잡아 보지만 여전히 두려우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또한 시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근심, 걱정, 분노로 또 삶은 또 더 다급해집니다. 두려움으로 다급하게 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붙잡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의 것으로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또 세상의 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자 찾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나의 상황에서 무슨 수를 써도 평안할 수 없음을 느끼기에 두려움을 느끼는데 근데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결국 주어진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가 되니까 계속 똑같은 방법,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두려움을 해결할 확실한 방법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두려움을 피해야 되기에 계속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헛된 것을 붙잡고 그것에 몸을 숨기고 그것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면서 여전히 자기는 평안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오해한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미련한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진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이 관계 회복보다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또 다른 걸 지면은 이 방법이 아니면 저 방법, 그것으로 해결하면 그것을 붙잡으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으로 믿고 해보지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자기가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해 봐도, 어떤 의미를 부여해 봐도 결국 자기의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잠시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두려움은 또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현실에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이 있기에 마주하는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 현재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의인 곧 지혜자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해 올 때 마귀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이 세상 가치로 평안을 얻으려는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의지하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되면 지금 상황이 어떻든, 현재 상황이 어떻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두렵지 않고 또 돈이 있어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의존도 결국 뭡니까?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결과로 의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면 현재 상황이 어떻든 그 상황에서 쫓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지 못하면 여전히 돈이 있어도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10억이 있으면 100억 벌어야 된다는 그런 또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돈을 벌었지만 더 벌기 위해서 결국 또 그 돈을 쫓아갑니다. 이렇게 돈을 향해 도망치는 이 모습,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믿음에 또 쫓겨다닌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두려움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고 돈이 없어질까봐 명예가 없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을 의지함으로 현재 상황에서 주어지는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극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자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4장 16절에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평안할 수 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 문을 열리고 하나님을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자 그 마음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결국 성령에 붙들리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산헤드린 공의회
끌려가서 협박받습니다.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성령에 충만해지자 180도 바뀐 모습으로 세상과 대하게 되는 정말 사자와 같이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 만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현재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 상황과 담대히 맞설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절이 주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잠대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서는 그런 의인의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안에서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통해서 내 주어진 상황과 담대히 맞서게 하시고 또한 내가 담대히 맞섬을 통해서 또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게 해달라고 또 증거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드러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도망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그 문제와 담대히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